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던지셨던 말씀은 비슷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였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흐름이 다 깨져버리고 말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멀리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가고 싶은 길, 피하고 싶은 길로만 갔습니다. 그럼 그들 거기서 그냥 끝났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시 그들의 직분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만 베드로는 도망가는 와중에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일 때문에 평생의 상처와 그 실패의 그런 흔적으로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끼는 제자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이 바라지 않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도 그가 분명히 사도직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선포하신 말씀, 나누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심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목양 사역을 맡기시죠.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본래 사도직을 회복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그는 한번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내가 과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깔끔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속 그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딴 길 가면서 너는 알아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나는 계속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뭐 생각을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듯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 21장 19절 이후 말씀에 거기서 대화가 끝났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 대화가 이어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으로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 디베라 바닷가를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로 옮기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도중에 뒤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우리에게 사도 요한으로 알려진 그 제자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다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베드로만 따라갔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니면 가장 눈에 띄었던지 어쨌거나 그의 눈에는 요한이 가장 잘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앞서서 베드로는 장차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 순교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과정만 놓고 보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굳이 그런 괴로운 미래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베드로에게는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한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해요. 왜 그렇게 물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나는 일단 죽는 게 결정이 됐는데 그것도 순교당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특별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제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좀 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만 이렇게 좀 뭔가 어렵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요한은 좀 더 편하게 사역하는 거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봤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와중에 갑자기 그렇게 뭔가 너무나도 이렇게 좀 너무 지극히 인간적이고 좀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도직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자신이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양 사역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나만 죽을 순 없지? 이런 심보를 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동료잖아요. 그냥 그 동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도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순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좀 냉정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책망하는 말투처럼 들립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거 책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너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신경 쓰지 마. 너 일만 잘해.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요한이 오래 살 거다. 너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사역할 거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베드로보다 오래 살지 단명할지 아니면 그도 순교할지 아니면 자연사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있어서 요한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등륜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의 지체가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든 무시하고 너만 잘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일에 집중하노라면 다른 일이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반론이 제기되죠.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알아도 상관이 없으면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계속 궁금해하는 것보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베드로가 알았다고 가정해 보죠. 예수님이 정말 깨알같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법이에요. 자, 요한은 저도 너보다 오래 살 거다. 실제 그랬죠.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세상에서 남아있었던 사도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또 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한동안 모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많은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쓸 것이고 요한 복음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유배지인 반모섬에서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것이다. 근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많은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반모섬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는 에베소에서 순교할 것이다. 만약에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요한도 그렇게 되는구나. 요한은 어쨌건 좀 오래 사는구나. 노년에 고생 좀 하겠구나. 이걸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자기와 절친한 동료가 그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좀 수월하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혼과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도 결국에 순교당합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더 괴롭지 않을까요? 이걸 말해줄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는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또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또 부름받은 그 일로 부단히 정진하는 것, 그게 베드로가 했던 최선의 일이에요.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알고 모르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또 이렇게 신앙 연수가 쌓여가고 직분도 비슷한데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상 내가 조금 더 나은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나으면 뭔가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묘한 공통점이 나옵니다.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좀 더 낫다고 여기면은 그게 그냥 하나의 의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된 건데 왜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뭐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뭐 저렇게 뭐 교회에서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고 뭐 저렇게 나서는지 자기가 뭘 그렇게 안다고 막 이렇게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뭔가 사소한 불꽃이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막 그냥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지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는 일단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로 서 있다면, 내가 먼저 바로 가고 있다면 적어도 비교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내가 뭐가 잘났고 내가 뭐가 못났는지를 비교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론 나이는 다르고 성별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뭔가 너무 좀 차별점이 보이거나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는 특별히 더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더 뭔가 뛰어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니 나 정도면 기본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뭔가 좀 교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변수로도 만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좀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선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초등학교 갔다고 해서 모든 초등학생들의 수준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갑니다. 대학교는 어느 정도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높은 서열에 해당하는 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다 격차가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라고 해서 사랑 공동체이고 은혜 공동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기질이 다릅니다. 받은 능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점만 놓고 보면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누군가가 더 뛰어난 뭔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저 사람은 은사가 되게 많은 것 같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 잘합니다, 또. 그리고 뭔가 또 이렇게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데서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표정이 밝고 전혀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않아요. 아니, 나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잘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비교가 됩니다. 그래도 뭔가 기가 죽기도 하고 좀 얄밉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던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이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서 이제 그걸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받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1달란트 받은 입장에서, 아니, 쟤나 나나 종이라는 신분은 똑같은데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모자라서? 쟤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뭔가 자꾸 저울질을 하게 돼요.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원래는 안 줬어도 되는 거예요. 전적인 주인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봤을 때 확실히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에 맞게 또 준 겁니다. 이거는 미워서 좋아서 차별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 형편에 맞는 것을 주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마치 토기장이가 똑같은 지력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이 표현 자체가 주는 그런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귀한 것, 천한 것.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치 천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 붙은 그릇에 대해서는 뭔가 되게 외면받은 것 같고 차별받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런 불편한 심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한 것, 천한 것이라는 것은 값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 뭐 컵이 있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자주 쓰는 밥그릇이 있고 특별히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특별하게 꺼내놓는 그런 접시나 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순간 그 용도에 맞게 원래 만들어진 그 용도대로 잘 쓰임받기만 하면 가치를 다 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 1달란트를 주신, 그냥 원래 안 주셔도 되는데 그것을 주신 주인의 의도를 잘 반영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다 계수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과 3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벌었어요. 자, 주인이 5달란트를 준 종한테 더 칭찬하고 3달란트 준 종한테는 좀 덜 칭찬하고 그랬나요?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요. 핵심은 뭐예요? 얼마를 받았는데 이것밖에 못 벌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준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그냥 성실하게 그것을 활용했는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래 나는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주신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대로 잘 활용하기만 하면, 원래 나는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부르시는 그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방법으로 가고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몫, 자기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게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그 기질에 따라서
또 그 신앙 연수와 또 여러 가지 배경을 다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것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은 능히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을 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그 일이 최선이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 좀 살피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건 신경도 안 쓰면서 자꾸 다른 사람 일만 신경 쓰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자세가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산만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꼭 이렇게 대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는요? 쟤 누구랬는데요? 그런 거.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일수록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고자질하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누구 눈 떴대요? 걔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걔도 눈 떴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혼날 것 같으면 그냥 나와 같이 혼날 만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던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나는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다른 약점을 끄집어내더라도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철없을 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성도 아닙니까? 굳이 비교해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교회는 어떤데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가 한동안 좀 정체기였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부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지.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고 나름 지금의 또 시대 상황이 있으니까 또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나는 더 의롭고 그 사람들은 뭔가 복을 덜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잘났다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교만이 문제가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만 듣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는 뭐 나쁜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것을 뺏지도 않아요. 가늠하지도 않아요. 11조를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깨알같이 다 떼서 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자체로는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기도를 할 때 기준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자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그는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 비교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뺏지도 않았습니다. 불의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실제 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일까요? 로마 3장 1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냐?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우리끼리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도 세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산물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더 은혜를 받았고, 내가 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만큼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쉽게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있으니까 판단하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판단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까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고 완벽하게 살았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만약에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게 보인다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을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그를 독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면 말이죠. 자기의 의를 따르고 자기의 기준을 따른 사람이라면 그냥 내 기준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을 재촉할 뿐이지 그 이상은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원래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뭐 참으시고 안 참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내 속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물론 끝끝내 받아들이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어려워하고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도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그것도 피하고 싶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물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냥 순전히 그 인간적인 면만을 계속 부각시키셔서, 아니 따지고 보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을 뿐이고, 야, 죄값은 얘네들이 치러야 되는데 내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셨다면 과연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기쁨, 어딘가 숨어있는 기쁨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봤기 때문에 그분은 그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주변에서는 미혹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그래도 어쨌거나 이 나라가 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고 피폐해져서 되겠습니까?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든 말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이 길, 저 길 따져보는 거 아닌가요? 분명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뭘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여기서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십자가는 내 거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십자가를 막 장신구로 만들어서 귀에다 걸고 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냥 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정석대로 끌고 가는 것 같고 나만 너무 큰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고. 그게 뭐가 중요하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금수저로 안 태어났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그 모든 상황들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뺏기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아픈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상황 자체가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뭔가 부각이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정말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어떤가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진짜 어느 과목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한 학생은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과목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은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자꾸 딴 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딴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똑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누군가는 알차게 굉장히 집중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잘 습득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허무하게 그 시간을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앞을 보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기적인 생각,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지체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부족한 지체를 봤을 때 그를 깔보거나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려합니다. 그에게 어떻게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조금 더 누리게 된 것을 나누고자 애를 씁니다. 엄한 데에 관심 갖고 간섭하느라고 자신의 영성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카페 같은 데서, 식당 같은 데서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 카페에 들어갔어요. 일행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람 많다. 너무 시끄럽다. 과연 우리끼리 대화가 될까?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대화하는 순간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음소거 기능을 활성화시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데시벨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는 다 들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입을 보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똑같은 데시벨을 올리면서 소음을 유발해도 전혀 대화의 시장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베드로에게 그러셨고 요한에게 그러셨고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서 나를 인도하시나요? 지금은 예배당을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가실 거고 또 하루가 지나고 나면 각자 또 다른 또 일터로 가실 거고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기꺼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나는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기분은 상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 내가 정확한 지향점을 알고 가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시간이 지체되는 수는 있지만 그냥 그것 자체가 우리를 발목 잡지는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갈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길 가면서 좀 그 넉넉한 성도답게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좀 도와줄 줄도 알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보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아서 좀 발전할 줄도 알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에게 애초에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 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십시오. 또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렇게 말씀으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인격으로 모든 일을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안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포에마 우리의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누가 비교하든 괴점치 말고 꿋꿋하게 주어진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